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이 밤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쓰겠어요. 성령의 나타남. 쪼개진 반석.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죠? 제주도 선교를 갔다가 두 팀으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행기를 각자가 끊는 바람에 나중에 끊으신 분들이 이제 시간을 이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새벽 거를 끊었고, 그리고 뭐 1시 거 끊으신 분, 6시 거, 7시 거, 그리고 박순자 권사님은 몇 시 거 끊으셨어요? 10시 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각각 달라가지고, 근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순자 권사님이 타신 비행기는, 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저도 오늘 들었어요. 김포에서 비행기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여기가 이제 제주도예요. 제주도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그 땅, 이렇게. 제주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내려가다가 미끄러워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비행기가.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돌다가 또 다시 착륙을 하려다가 또 시도를 2번이나 했다가 또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마지막에 그 비행기가 착륙을 한 거예요. 착륙. 첫 번째 비행기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1시 15분에 가신 분들이 1시 15분에 가신 분들이 제가 이제 1시 15분 비행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민욱이 거가 1시 40분이어서 제가 그 전날 밤에 시간을 확인을 안 하고 민욱이랑 같은 시간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시 15분을 아슬아슬하게 1시 40분 걸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딱 잡았는데 저랑 저희 양준호 목사님이랑 에스더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왜 없어요? 분명히 네 사람 거를 끊었는데 이제 민욱이 걸 나중에 끊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찾은 거예요. 문자 온 거를 찾았더니 제가 거기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비행기인데 이미 비행기가 떠나버린 거예요. 1시 15분에. 그래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1시 15분 거가 이제 날아 올라갔는데 이미 저는 이제 못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큰일 났구나. 이제 다른 분들을 다 가는데, 양 목사님, 저 에스더만 이제 못 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그걸 진행할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표를 이제 유수희 집사님이랑 저랑 같은 비행기였기 때문에 유수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얼른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 하셨어요? 우리 이제 곧 출발해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비행기표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유수희 집사님은 얼른 이제 네이버를 확인을 해가지고 아시아나가 5석이 있대요. 2시 50분 비행기가. 그래서 얼른 이제 아시아나 가가지고 이제 세 자리를 이제 끊었는데 2시 55분 비행기였어요. 근데 이제 유수희 집사님도 이제 일행과 함께 거기는 좁게 타셨어요. 몇 사람 많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1시 15분 비행기는 여기서 뱅뱅 20분을 돌았어요. 그리고 결국 착륙을 못하고 다시 그 비행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민욱이가 탄 세 번째 비행기는 여기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레디하고 있는 거야. 여기 안에서 지금 전화도 안 받고 1시간 이상을 여기에서 비행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이 비행기가 뜨냐 안 뜨냐 이제 결정하고 있어서 이 비행기 안에서 못 나온 이 세 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시간 10분을 갔다가 20분을 돌다가 돌아온 비행기가 있고 이 세 번째 비행기고 저희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는 이제 비행기 놓쳤으니까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이 공항에서 공항에 이제 2층에 라비에 가지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앉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왜 그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비행기를 우리가 이걸 타고 저걸 타고 뭐 누가 어떤 거를 어떻게 탈고 알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박순자 권사님한테 힘들지 않으셨냐, 그렇게 몇 번이나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 새별이가 기도를 하더래요. 살려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박순자 권사님 하신 얘기가 그건 새별이한테 참 귀한 교훈의 시간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오늘 설교를 사실은 이 쪼개진 반석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쪼개져 있지 않는다면 모든 게 불평불만이었고 원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같이 간 모든 선교팀들이 전혀 그런 불편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1시간 반을 가가지고 거기서 20분을 돌다가 다시 돌아오신 그 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도착하셔서 건강하게 무사하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쪼개진 반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쪼개져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행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각각의 어떤 시간이었냐? 각자를 다 만지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가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속에서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비행기 역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숫자를 딱 채워서 훈련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훈련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2번 비행기를 타서 훈련을 시킬 사람 2번 비행기를 태웠을 거고, 3번 비행기를 태워서 훈련할 사람들 3번 비행기를 태워서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완전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걸어 나아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즉 비전, 사명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초입에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비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야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든지 댄스를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길을 걷게 하시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꺾어버리셨어요. 그 꿈을 딱 꺾어버렸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들고 통증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상 디자이너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들 하나님이 꺾으셨지만 결국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딱 이 자리에 섰을 때, 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정해서 꺾어버리시고 여기에 자리에 세우신 이 자리가 저에게는 최고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꺾임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꺾임이 당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 멘붕이 오는 거야.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막 이런 두려움들이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한번 꺾임을 당할 때 어떤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게 되냐면, 제 안에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하나님 꺾어버리셨잖아요. 아주 일방적으로 꺾으셨어요. 그냥 아예 취직이 안 되게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또 미국에 와서 LA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렇게 제가 유능하고 새 사람 몫을 했는데도 하나님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거를 저에게 사인을 보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저 안에는 생겼어요. 그러나 또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매 맞기 전에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한번 하시기로 계획한 것은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둘 중에서 누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제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 딱 사인을 보여주실 때는 그냥 제가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제 내려놓는 훈련이 됐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불편한 거야.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시킬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냥 대충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나름 안에 제 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끌고 갈 때 끌려가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한 만큼만 하는 거야. 딱 주어진 일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이었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딱 했어요. 근데 그 주어진 일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일을 생각했냐면, 양준호 목사님 꿈과 비전이 많으니까 양준호 목사님의 그 비전 내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야지. 그리고 저는 꿈을 꿔요? 안 꿨어요. 꿈 하나도 안 꿨어요. 저는 그냥 사모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그냥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사명, 남편의 일에 보통 여자들이 그냥 맞춰서 조용히 말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사명이 아닌 남편 사명만을 뒤에서 받쳐주면서 저는 그냥 묵묵히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앞에 드러나는 것들이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꼭 뭐가 있냐? 영적인 어떤 그런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또 앞에서 뭔가를 맡아서 영적인 리더들,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더 큰 공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몇 번 공격을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남편 뒤에 숨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편 일만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안에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세워줬다고 해서 사명이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남편의 그 사명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사람을 세우실 때 각자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사명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왜냐면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 자꾸 해보려고 했더니 힘들어. 그러니까 부닥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부닥칠 때 절대 피해서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공격은 있어요. 그리고 공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숨어버리려고 그러고, 아, 나는 아니나 보다. 나는 나로서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한계를 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그냥 싹 숨어서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적당히 사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이야. 더 무거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뛰는 거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적당히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적당히 대충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죽기 살기로 뛰어버리면, 차라리 확 뛰어 올라 버리면 여기는 쉬워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당히 살려니까 적당히 사라져요. 여기서 우와, 이제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그건 모르고 여기에서 죽을 맛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가 가다가 멈춰봐요. 자전거 달리다가 멈춰보세요. 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런 시간을 참으로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이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에게 정한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을 딱 갖다 놨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명을 꼭 찾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언제 보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에 채워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안 보여. 막막해. 그냥 가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언제 이 고통스러운 사역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안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별별 생각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걸어왔더니, 끝까지 걸어갔더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서 점점 앞에 있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유빈 간사가 새벽에 설교한 것 같이 모세의 시대와 사도 바울의 시대는요, 성경의 계시가 달라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또 성경의 계시가 달라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점진적이에요. 성경은요, 점진적으로 열려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사는 사람들이 축복이 있다는 이유가, 우리 이 신약에 사는 여러분과 저가 훨씬 더 성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모세의 시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됐을 때였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증거를 받기 때문에 훨씬 쉬웠고, 또 구약과 이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성경은 계속해서 열려진다는 거,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올수록 이제는 답답했던 것들, 그냥 귀로 들려왔던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바로 뭐예요? 성령이 열려질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사실 구약시대에서도 여러분, 성령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라는 그 사람도 역시나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노아도 자기의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줬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만약에요, 노아가 그에게 만약에 사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요, 똑같이 세상의 죄 속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얘기를 하자 보면 여러분도 지금 각자가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이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뭐 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세상의 소리에 다 빠져들어가고 세상의 그 소리대로 여러분은 살게 돼 있는, 결국은 뭐예요? 죄의 구렁텅이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들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희미하지만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비전을 지금 여러분 안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120년 동안 여러분 그 사명이 누구를 지켰어요? 노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부르실 때 우리는 너무 많이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나님 꺾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만 제가 힘이 없어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대 때려버리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어 있었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을 사모해서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 오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사명이라는 것들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고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면 세상에 죄에 온통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았고, 그리고 매일 밤 여러분의 사명을 더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을 키워가는 시간을 이 시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노아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가, 여러분, 그 120년이 딱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내려와가지고 배가 이제 둥둥 떴다가 그 다음에 아라라산에 딱 걸쳐서,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물 빠지는 게 1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배 짓는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뭐예요? 농사를 져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포도나무도 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들이마셔요. 여러분,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뭔가를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배를 만드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라이고 미쳤다고 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명이 결국은 노아를 지켰고,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이 다 끝나버린 노아의 인생은 뭐예요? 결국은 술주정뱅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자식까지 저주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너희들 이 자꾸 쪼개라, 반석을 쪼개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뭔가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이 안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힘이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꺾이고 여러분의 방향대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안에 여러분을 각 자리에다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기업 안에 여러분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오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정말 어떻게 막 칼로 찢겨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한 우리 안의 비전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이 예배가 무엇이냐? 이 분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왜곡된 생각들, 오해되는 모든 생각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해가 끊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오해가 끊어져야 돼. 이 오해를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절대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몸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 우린 그동안 내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 내 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깨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왜냐면 하나님은요 다 보여주고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래요. 다 보여주고 나서 야 요셉아 네가 몇 년 동안 종살이해.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감옥에 있어. 그리고 나서 바로의 거기 가서 총무 일을 하자.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다 잘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걸음 걸어가면 조금 보여주시고 두 걸음 걸어가면 또 보여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의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누가 쪼개진 반석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쪼개진 반석 이제는 나를 내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팟에 대한 그 가장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워치만 리. 워치만 리라는 중국 분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기차를 타면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차를 올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너무 지루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작을 하면서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워치만 니한테 자네도 좀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워치만 니가 저는 손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 손이 2개나 멀쩡하게 있는데 왜 무슨 말 하는 거냐? 아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기에 정말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손가락 하나도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눈, 코, 입, 여러분의 발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이 2달이 걷고 여기로 온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스스로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를 네 부류가 다르게 갔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비행기를 딱 놓쳤을 때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길이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무슨 잠깐 딴 생각하다가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운전을 해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훨씬 더 먼 거리인데도 이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 길이 위험했나 보다. 그래서 안전한 길로 나를 돌리나 보다. 이런 모든 나에게 오는 상황들을 어떻게? 은혜와 감사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상황들 결코 쉬운 길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쉬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걷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어요. 나의 가정 안에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이에요. 딸, 아들. 그런데 이 딸 아들이고 제가 몇째예요? 둘째였어요. 그런데 이 둘째였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몸이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이렇게 애를 낳다가 이제 4번째 아들을 낳다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이 2명을 시골로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따로따로 보냈어요. 저는 이제 외할머니한테 보내고 우리 여동생은 이모 할머니한테 보내고. 근데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보낸 게 아니라 언니 따라갔다 와. 그래 놓고 친척 언니가 저를 데리고 광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 거니까 친척 언니 따라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러고 와. 그랬는데 저를 데리고 집으로 안 오고 맛있는 건 사줬어요. 근데 집으로 안 오고 저를 태워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광주까지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집에다가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 집에서. 우리 외삼촌 되게 무서워요.
맨날 매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다렸죠. 엄마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또 저를 이제 삼촌 집에서 이모네 집으로 저를 운반했어요. 그리고 이모네 집에서 이모는 조금 더 낫던 것 같아요. 여자여서 그런지. 그런데 이모네 집에서 저를 또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배를 태워가지고 저 혼자 배를 태운 거예요. 저 혼자 배를 탔어요. 기억에.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영암이라는 저희 할머니 시골로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밤에 새벽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모네 집에서 새벽녘에 그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가는데 그때 제가 제 생명줄을 놔버렸어요. 그때 제 안에 죽음의 영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제가 내적 치유할 때 제 안에 죽음의 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힘들면 죽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저희 목사님 공부 끝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14층 꼭대기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너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재정도 없고 막 너무 힘드니까 14층에서 떨어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면은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진짜 잠도 많이 잤어요.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무기력하고 잠 많이 자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LA에 살 때는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미시간에 살 때는 제가 이제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이 생기니까 영주권을 가지면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고 또 학비도 줘요. 차비도 주고. 그리고 또 그랜드 레피드에서 살 때는 미시간에 살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LA 같은 경우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의상 디자인 쪽으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미시간으로 보낼 때는 아무런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딱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오히려 더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미시간에서 이제 ESL 클래스도 들어가고 막 이제 공부를 조금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세이를 쓰라고 했어요.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그 에세이는 이제 아무거나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썼냐면 저의 어렸을 때 상처에 대해서 쓰게 된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받은 상처들을.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쓰는데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면서 저는 그게 상처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묻어버렸던 거였는데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그 상처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였습니까? 왜 저였습니까? 왜 저를 시골에 그렇게 보내서 부모에게 버림받는 그 상처를 왜 제가 가져야 됩니까? 라고 통곡하고 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이너 보이스로. 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런 것을 받아봤기 때문에 버림받는 그 상처를 네가 느껴봤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신기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요 이상하게 제 눈은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어요. 우리 집이 넉넉 부족하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은 추석 때라든지 이렇게 명절 설날이 되면은 막 가족들을 모이고 음식도 여유롭게 많이 하고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보이냐면 옛날에는 청소 쓰레기 버리는 아저씨들이 다 니어커에다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를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명절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나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오는 그 환경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왜 하나님 나에게는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부모에서 만나겠는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저주를 주신 분은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걸 주셨어?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 아래 있게 돼버렸고 그 저주 아래 우리 모두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허락하신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부모를 주셔야 하지만 그 부모들의,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 나중에 예수님을 믿긴 하셨지만 100% 좋은 부모님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와 같이 왜? 부모님들 역시도 다 상처가 있는 분이었고 상처 있는 분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자녀들 역시도 상처가 있었던 것들이고 약간의 강약의 차이는 있었겠죠. 더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그거보다 편하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은 사실은 다 저주 안에 있는 삶들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 같은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산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저주 안에 사는 거가 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다시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루트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는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오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약재료로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상처, 아픔들. 그러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에 들어오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상처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슬픈 마음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것을 완전히 깨끗이 이 구멍을 메꿔버리지 않으면 꼭 사단은요 이 통로로 들어와요. 이 통로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예수 안에서는요 완전한 치유가 돼요. 예수 안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돼요. 그런데 사단은 한 번씩 와서 치유가 됐나 안 됐나 한번 찔러보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찔러봐. 왜냐하면 제 안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잖아요. 낮은 자존감의 특징은 무시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견디지를 못해요. 특히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제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안에서 그래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시당했는데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무시를 당했지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무시를 당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 안에는 무시당하기 싫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말도 조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인 거죠. 말도 조심하고 모든 것이 빈틈이 없게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시 안 당해요? 무시 당하거든요. 왜? 내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도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기분 나쁘면 나한테 막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 무시당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주님하고 해결하면서 그래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면 돼 이러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도 무시를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난 당연히 무시를 당해야 되고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무시를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하다가도 어느 날
또 그런 누군가가 나를 딱 무시했을 때 감정이 삐끔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나의 상처 그 난 부분을 한 번씩 와서 반드시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사단은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반드시 쳐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틈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틈들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쪼개진 반석, 우리는 쪼개진 반석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스케줄 잡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는 것들, 사실 이 예배 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도에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중도에 돌아가는데 완전히 가지는 않죠. 교회는 뭐 나오긴 나오지만 이제 뜸뜸하게 나와요. 그러면 뜸뜸하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나타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여러분 이 사도의 말에 말하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은 이게 엄청난 자기장 파워가 있어요. 다 끌어들여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지금 보이지 않는데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키워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자석이 이게 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먼 것까지 다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무엇을 끌어들이냐?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돈 끌어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 끌어들여요.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 끌어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인정해줬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야, 우리 동맹하자. 지네들이 찾아와. 여러분이 가서 싸바싸바 할 필요가 없어. 자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맹 맺자고 그러고, 우리 좀 봐달라고 그러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겹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은 자석과 같이, 여러분 이 성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여기서 빨아들이는 그 흡수력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에는요 맨날 가서 병원 가가지고 링게로 맞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한약을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약했어요. 오전에 딱 하고 나면 오후에는 거의 쓰러져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뭐 시키면 못해 이런 소리만 하고 하죠. 그런데 성령에 강력하게 이제는 끌어올리시니까, 오늘도 5시간, 4시간 이러고 자고 돌아다니고, 제가 지금 3일 금식했거든요. 오늘까지 딱 3일 금식을 했어요. 온전 금식, 완전 금식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게 만드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이 쫄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들은 절대 가장 귀한 시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력한 성령을 어떻게 키워가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 기회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비행기가 가고, 그리고 비행기가 설사 추락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도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세계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지 말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을 계속 여러분이 초대하시고 더 부어달라고 계속 쉬지 않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더라도 계속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임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그분을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찾아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되고, 또 여러분이 정확한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걸어온 길 오직 한 길만 보고 달려왔어요. 저에게는 왜 없겠어요? 저에게도 수없이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나 그냥 예배,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예배 안에만 있었어요.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다 쳐버리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놀라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의 모든 환경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환경도 바뀌어버려요. 나누고 베푸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대충 하게 하고, 정말 아니야. 예배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이끌어온 건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